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오히려 사울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적인 사울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게 될까? 자,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역의 현장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변화된 뒤에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도들과 만난 뒤에는 자기의 고향 다소로 이동하여 10년 동안 무명의 전도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은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불러주기까지 13년 동안을 무명의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급하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는 법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자,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바로 그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전하고 싶은데 막으셨잖아요. 아니, 지금은 아니야. 좀 더 나와 교제해야 돼. 좀 더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돼. 그 시간을 13년이나 주셨단 말이죠.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TV 방송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좀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가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긴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백종원 씨가 마음 가운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을 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맛도 맛이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도 없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왜 장사 시작했냐고까지 물어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장사를 하려면 미리미리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장사만 하면, 오픈만 하면 잘 될 줄 알고 시작하는 그분들을 컨설팅 해주면서 상담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도 마찬가지겠다.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충분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런 종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조용하게 자기 고향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어진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자, 베드로가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
오랜만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유대 지경을 거쳐서 이제 점점 이방 지역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나선 거예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루따라는 지역에까지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루따라는 지역은 팔레스틴 서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것도 이방인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도착한 이 지역은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지역입니다. 자, 이미 누군가가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뿌리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자, 누굴까? 이 지역에 누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제 생각에는 바로 빌립 집사님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0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자, 빌립 집사님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광야로 와서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또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아소도 지역으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말만 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자, 아소도로라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요빠라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근데 오늘 나오는 루따라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마도 빌립 집사님이 아소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빠 가서 이쪽 가이사랴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면서 이 해안선을 타고 가다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기에는 루따라는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혼자 놀기를 좋아해요. 서로 만나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아이들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합니까? 게임하고, 게임방 가서 게임해요. 게임하면 누구랑 하는 겁니까?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동영상 보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혼자 이러고 시간을 보내요. 무척 재밌어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통하는 교회 아이들 몇 명 있거든요.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탁구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김희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탁구장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탁구 치면서 노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집에 앉아서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원이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가서 탁구를 칩니다.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영적인 건강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희자 집사님? 예, 우리 관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쳐 줬는지 아이들이 금방방 따라오게 생겼어요. 예. 자, 그래서 탁구도 열심히 치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튼튼해지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해지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가 더 깊숙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봐야 서로 상처만 받게 되고 사귀어봐야 부담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적당히 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 잘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게 되냐면 사람에게 쏟을 사랑을 누구한테 쏟을까요? 동물에게 그 사랑을 쏟게 됩니다. 요즘에 그래요. 사람에게 쏟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요 동물에게 쏟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람은 언제나 상처를 주지만 동물은 사람에게 상처 잘 안 줍니다. 안 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 자, 그런 것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집에 반려견, 반려묘 키우신 분 계십니까? 요즘 TV에 참 유행하는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TV는 잘 보지는 않지만 KBS에서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들어보셨습니까? 또 EBS인데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집안에서 강아지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성격이 못된 강아지들 간혹 있거든요. 습관이 잘못된 강아지를 와, 어떻게 그렇게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얘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함께 강아지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야, 한편으로는 좀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물에게 관심을 쏟는 것보다는 뭔가 사람에게 더 관심을 쏟고 사람을 상대로 사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다가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너무나도 부담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 맺고 살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아요. 굳이 남일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상처받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사람이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시라는 거잖아요. 찾아가질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니면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하겠다고 하면은 거절합니다. 저희 집은 오시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작은 교회는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행사를 하면요 거의 100% 참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00% 참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아도 건강해야죠. 아멘. 예, 정말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우러나서 하십시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8년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나게 되죠. 자,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자,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애니아를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생활을
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뭐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뭐 냄새도 났겠죠. 지저분했겠죠. 뭔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 찾아왔겠습니까? 자, 베드로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그의 손을 애니야에게 얹고 안수를 해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손을 잘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손을 애니야에게 얹어서 안수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베드로가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찾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병상에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만날 수 있었고 그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찾아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사람을 찾아다녔지 않았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사람 찾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사람을 만나주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아니죠. 만나면 밥이라도 사야 되고 커피라도 사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왔다 갔다 기름값도 들게 되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 우리 강정식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세호 선생님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하면서 딱 들렸지만 이미 저는 강 집사님과 함께 입을 맞춘 상태였고요. 우리 이세호 선생님께서는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는 아예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옷을 딱 잘 차려 입으시고 나오셔서 저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한참 또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이제 제가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이세호 선생님께서 밥 먹고 가야 된다고 식사까지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이따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정말 얼마나 우리 강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때가 다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교회를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이서 선생님 저희 통하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어떻게 반응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이서 선생님 함께 와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이를 악물고 아멘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라도 한 통 하십시오. 생각나잖아요. 기도하다가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접촉하라는 그런 음성으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은정 씨가 생각나네? 그럼 전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화해서 안부 묻고 기도 제목 묻고 잘 지내는지 물어보라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신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집에 찾아가면 신방이 아니고 전화로도 신방할 수 있습니다. 신방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신방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한테만 다 떠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사역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가십시오. 기도하시다가 누가 생각나면 전화하십시오. 우리 안순옥 집사님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누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오라고 하세요. 저희 매장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대접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대상자 카드를 못 써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써서 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제 제가 열심히 그 카드 프린트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전문가에게 맡겼던 것이고요. 교회에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이게 손이 꽤 많이 가더라고요. 일일이 자대고 칼로 잘라줘야 되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막 엄청 걸렸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다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남습니다. 몇 장 프린트 하지도 않는데 올해는요 여러분들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카드가 부족해요. 저한테 다시 요청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가지고 가셔서 뿌리십시오. 직장 동료에게도 뿌리고 또 옆에 이웃집 분에게 또 뿌리십시오. 자,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당장 복음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되죠. 자, 그래서 루다 근처에 위치한 요빠, 아까 해안가에 있었던 요빠라는 지역 아시죠? 바로 요빠에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또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죽어서 시체를 잘 씻어서 다락방에 눕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죽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베드로였으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와달라는 거예요. 와달라고요. 자, 베드로는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요빠로 향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네. 자, 다비다는요 평소에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비다의 시신 앞에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과부들이 울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바로 이렇게 장례식장에 많이 찾아와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장례를 애도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평상시에 남들에게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사는 사람은요 그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딱 알아요. 사랑 베풀지 않았구나.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썰렁한 장례식장 만들지 마시고 북적북적한 장례식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펴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비다가요 돈이 많아서 가난한 과부들을 잘 도와줬던 것일까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39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속옷과 겉옷을 사서 주었다라고 했나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손으로 작업해서 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물품으로 다 내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다비다가 이렇게 지어서 저희들에게 줬어요.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다비다와 같은 분이 한 분 앉아 계세요. 저희 고모님이신데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모님이요, 의상실을 또 하세요. 그래서 의상실 하면서 또 여러모로 돕고 다비다처럼 직접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주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사역 열심히 또 잘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아멘. 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선행과 구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런 사람들은 병에 일찍 걸려서 죽게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함으로 내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요, 욥바에 도착하게 되었고 바로 다비다의 시체가 놓여있는 그 다락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죽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미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또 아까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고 오늘 다비다, 죽은 다비다까지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베드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짱, 이렇게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면 그분이신가 라고만 얘기하시면, 야, 넌 성경 많이 안 읽고 왔구나,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예, 베드로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다비다를 살려줄 거면서 왜 주님은 다비다를 죽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비다는 얼마나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네. 바로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그 영혼 자체가 죽어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폐하려고 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면 어쩌면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 없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이 어떤 일인지 살펴봤어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은 바로 사람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미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여전히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환자일 확률이 높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건강할지 몰라도.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죽어있는 영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찾아다녀야 됩니까?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내야죠. 살려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고쳐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살려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살려내야 되죠. 천국 가게 만들어야죠.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전도도 대상자 카드에다가 이름 써내십시오. 찾아서 써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초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예, 길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고침받았나? 내 영혼은 살아있나? 확인해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